자, 오늘은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 암소라고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세수로에 싣고 베스메스까지 운반하는 두 마리의 암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암소는 두 마리였었는데 어린 송아지가 있었고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궤를 어디까지 운반을 했냐면 베스메스까지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암소가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냐면 번제로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스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 교훈의 말씀 첫 번째는 인정을 초월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해준 곧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일러준 대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그 집에 가두었습니다. 이미 그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배경적인 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왜? 엘리의 두 제사장들 홈나와 비느하스인데 언약궤만 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이기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홈나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 그 자리에서 죽고 언약궤는 어떻게 되고? 뺏기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뺏겼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가지고 갔었는데 어떤 장소에 놔뒀어요? 놔뒀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니까 다곤 그 신상 앞에다가 딱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몸뚱아리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경에 있는 그 사람들 지경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독종이 발생을 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염병.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가 창궐하고 있죠? 코로나19 그런 병이 창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다.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보내자. 어디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야 돼. 곱게 돌려보낼 수는 없고 삐딱선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와요. 돌려보낼 때에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못나는 거? 젖이 나는 소를 두 마리 그리고 만들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들 방에다 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자 봅시다. 그 암소 두 마리를 했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놔 봤어요. 그림.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잘 보이셔요? 예. 뒤에는 뭐가 있고? 수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노랗게 생긴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깨고 그 뒤에 파랗게 생긴 게 아마 그 금 보물단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소 2마리는 숫소가 아니고 암소입니다. 그리고 또 뭐요? 송아지가 있어요. 어린 송아지가 있는 소였습니다. 소들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그랬죠?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젖나는 소, 그러니까 젖이 납니다. 새끼가 딸려 있어요.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나라고 하면 어린 송아지가 있는 암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그 멍에를 잘 멜까요? 멍에를 메어본 소라 그러면 멍에를 메겠지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것도 뭐가 달려있어요? 새끼가 달렸으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요. 자 보세요. 사람도 자식에 대한 그 모성애가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왜 그렇죠? 본능이니까요. 본능이니까. 근데 동물들도 그런 모성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소를 키워보니까 소가 모성애가 대단하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이 통하니까요. 또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성애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2마리 암소가 곧장 그 베스메스까지 그 수레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누가 역사를 하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고. 그렇지 않고 뒤돌아서 뛰고 날뛰고 돌아오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현실들 우연히 발생을 한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소들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소가 있어요. 어린 송아지가 있고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역자들, 특히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끼가 있었으니까 뭐를 초월해야 되는 거냐면 인정을 초월해. 인정. 어린 새끼가 있어요. 인정을 초월한다. 말이 쉽지? 이게 쉽겠어요? 어린 새끼들이 있어요. 어린 새끼들. 그 인정을 초월해가지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이네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너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가족의 윤리까지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사역자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에서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단 이 말씀은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의 모든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대할 때에 가족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초월한다. 말처럼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어린 송아지가 있어요. 어린 자식이 있고, 어린 부모가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걸, 그걸 다 초월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거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뭐를 초월해야 된다고요? 인정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과연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비단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하고 있는가?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예. 여호와의 궤와 함께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여호와의 궤에는 수레에다 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수레에다 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깨에다 매야 돼요. 레위지파 사람이 어깨에다 직접 내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됩니다. 어디에다 저희 수레에다 싣거나 다른 것에 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궤 옆에는 다른 것이 함께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서 그랬죠. 여호와의 궤하고 금지하고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같은 상자에다 담고 그 옆에 놔뒀어요. 다 율법 위반이죠. 다 율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것을 용인을 하신 것인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첫 번째죠. 하나님의 궤가 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인도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불법을 용인한 게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첫 번째니까.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도 용납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눈부신 것 같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암소가 베스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베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어떻게 행했다고요? 바로 행했습니다. 바로 행하며 또 어디로 가고? 대로로 갔습니다. 대로로 갔습니다. 자, 곧바로 갔어요. 두 암소가 곧바로 가고 또 대로로 갔습니다. 자, 소들 보통 저도 소를 키워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오건사님도 소를 키우시잖아요. 소를 먹일 때에 소들이 큰 길로 갈까요? 아니면 풀밭길로 갈까요? 풀밭길로 가죠. 풀밭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예,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갑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에는 어디로 갔다고요? 대로로 그대로 갔어요. 똑바로. 누가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동물의
그 본능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갈 때에 뭐하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보세요. 갈 때에 울었습니다. 소들이 울었어요. 두 마리 염소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새끼 생각하니까. 새끼가 생각이 나요. 여기서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소들도 어린 송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린 송아지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소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뭣도 알아요? 소도 알아요. 소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바로 압니다. 그러나 그 소들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도 사역자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를 한다고요? 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바라보거나 또 내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버겁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때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서럽고 괴롭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길에서 주저앉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갔어요. 곧바로 갔어요.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진짜. 곧바로 간다.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소들은 젖먹이 어린 새끼들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소들은 멍에를 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소들은 멍에를 매어보지 않았으니까 전혀 같이 그리고 그림에서 보게 되면 두 마리죠. 두 마리니까 한 마리는 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안 가려고 그러면 수레가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보지 않은 두 소가 같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호흡을 맞춰야 돼요. 내가 왼발하면 너도 왼발 해야 되고 오른발 가면 쟤도 오른발 가야 됩니다.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러니까 이 두 암소가 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좌우로 치치쳐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은혜예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8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예, 만고분변의 진리의 말씀. 7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아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암소들이 울면서도 정에 못 이겨서 울면서도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갔던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끔 속보다도 못할 때가 많다. 뭐보다도 못할 때가 많다고요?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소보다도 못할 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안 하겠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목사님 혼자 하세요. 왜 저한테 그걸 시킵니까? 땡깡 부리고 안 할 때가 많지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게 되면 좋은 안경만 주시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그냥 일살천리로 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시고 그런 때만 있나요? 설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세상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라고 하면 당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나하고 신앙적인 색깔이 다 맞는 사람이 옆에서 나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성격, 옆에 있는 사람의 성격이 나하고 똑같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성격이 나랑 똑같고 그냥 다 천사이고 그냥 다 좋은 사람이고,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있어요? 단적인 예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른 저기 천국 가셔야 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렇죠? 힘겹습니다. 힘겨워. 충성이라는 게 뭔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얼마만큼 힘들고 괴로웠을지 이 소들이 얼마나 곧장 가게 되면 한 15km 정도 되는 길이래요. 소가 걸어갔으니 얼마나 걸어갔을까? 15km 걸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심리가 좀 넘죠? 심리 반이네요? 아니죠? 아니요. 심리가 4km니까 50이 다르게 40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약 50리라고 잡고 2시간. 2시간이요? 2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2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예. 제가 걸어서 학교를 다녀서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북면 초등학교까지 약 10리길이에요. 걸어가게 되면은 제 걸음으로 1시간이 좀 못 걸렸던 것 같아요. 어린 애들이니까. 그러면 어른이 걸어간다라고 하면 뭐 40-50분 걸릴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러니까 4km를 그러면 30분 빨리 잡아서 30분 걸어간다라고 하고, 소들이니까 30분이면 간다 그러고, 그러면은 한 15km니까 거기에서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2시간 넘게 걸리겠네요? 그런가요? 아무튼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렇게 걸립니다. 그 먼 길을 그렇게 가야 됐으니까 쉽지 않은 거리였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소들이 곧바로 가가지고 그 베슬레헴에서 경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했으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1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사역자의 길문은 자신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습니다. 소들이 그렇게 됐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것의 고임을 기뻐하더니, 예,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가 밀 추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녘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소 2마리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다박다박 걸어오는 것을 다 봤어요. 대로로 오니까 다 봤어요. 그걸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 뒤에 가서
그 뒤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뒤에서 멈찌감치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잘 가는가 안 가는가 보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가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4절 이하에 나오죠.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예. 자, 보세요.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이 소들이 큰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이 블레셋에서 베세메스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소들이 큰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 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살펴줘야 돼요. 좋은 영을 주고. 그렇게 했죠? 좋은 영을 주고, 새끼들이 저쪽 블레셋 땅에 그 잡혀 있으니까 새끼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미들을 새끼 있는 데서 돌에 보내든지, 잘 먹이고 잘 보살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지요? 큰일 했으니까 잘했어, 잘 도살펴주고 큰일 했다, 우리가 못하는 일 네가 했구나 하면서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온 수레는 두들겨 패가지고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 2마리는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로 재워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에다 불로 태워서 죽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너무하다 싶지 않아요? 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그것도 어린 송아지가 있는데 그 소들 죽으면 그 어린 송아지 어떻게 하라고?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아마 지금은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동물도 인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길거리에도 개들 요즘은 그럽니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우리 저급에도 그렇더군요. 길고양이나 길에 있는 개도 함부로 저기 하면 안 된대요. 동물학대로 걸려. 네, 동물학대로 벌금 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무자비하거나 몰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뭘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된 거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교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암소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거예요? 영광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순종을 한 거예요. 최고로 순종한 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러나 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억울하거나 뭐한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기 때문에 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암소가 죽었던 거예요. 죽어야 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부터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24절에서 그랬네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고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두 암소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진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뭐보다도 못한 생각을 하는 거냐면, 뭐보다도 못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만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날 때, 봉사하거나 섬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섬김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됐어요. 믿는 자는 당연히 그와 같은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섬김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이게 그 믿음 자체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승리자는 암소가 아니고 누가 승리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의 영광으로 도둑질하는가? 자기 영광으로 도둑질해요. 자기 영광으로. 이만희도 안 그래요. 이만희. 그 사람뿐만 아니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처음에 가졌던 목회 처음에 할 때의 그 초심을 버리고 나중 가게 되면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목회 그만두고 딴 일 하는 게 뭐라요? 딴 일 하는 게. 그렇겠지요? 이 말년이 참 중요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설령 진짜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영광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되겠어요. 목표를 새롭게.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통해서 참으로 이 두 암소들은 전나는 어린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정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뭐예요? 앞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 두 암소와 같이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참으로 복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